함께 묵상 기도하시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성자 성령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높임 받으소서. 아멘 아멘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살던 우리를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건져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기쁨 주신 아버지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이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의 길로, 믿음의 길로, 성숙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9장 찬양합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조막 위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교동문 11번으로 성시교도합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찬송가 91장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하고 성스럽고 또 놀라운 이 자리로 불러주심이니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간절하고 또 마음 다하여 간구하오니 일평생 우리를 주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과 함께 있는 우리가 이 세상 끝날까지 경배를 올리게 하옵소서. 순간순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되 회개와 감사를 통해 변화하는 내가 되게 하시고 이 변화하는 나의 모습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와 권능을 드러내심으로 회개의 능력을 기쁨으로 경험케 하옵소서.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을 두려움으로 또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어 마침내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소서. 또 하나님이여,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리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하신 말씀을 되새깁니다. 하나님의 분별력이 너무도 필요하고 절실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힘을 더하시어 더욱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우소서.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며 능으로도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을 믿나이다. 헤브론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알게 하시며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올리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허락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하시어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편지를 읽게 하시고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를 알아 함께 경배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니이다.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사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성경 말씀 마가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이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이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시험도 있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행하시는 시험이 있고, 또 마귀에 의해서 당하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마귀라고도 하고 또 사탄이라고도 부르는 그 존재에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그런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험이 사탄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또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고 간과해 버리면 수많은 시험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유혹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게 된 근본 원인은 사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던 아담에게 뱀이 다가와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뱀의 유혹의 전략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의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그 자유는 어떤 테두리 안에서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모든 자유를 마음껏 누리라는 그런 의미가 선악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모든 것을 다 누리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지만, 경고를 하셨지만,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켰습니다. 너희가 결단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을 충동질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계속 충동질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이 뱀을 뭐라고 하냐면, 이 뱀을 마귀 곧 사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신약에서 사타나스로 쓰기도 하고 디아블로스라고도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디아블로스가 오늘날 데빌, 영어의 데빌이라고 합니다. 사탄의 특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통해서 유혹하고 또 고발하고 또 비방하는, 그리고 관계를 깨트리는 중상모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관계를 깨트리고 악한 관계를 권장하는 그런 역할을 사탄이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거짓말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탄과 죄의 지배 아래 갖게 됐던 것이죠. 그 영향력 아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를 믿어도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거듭된 실수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리고 만일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에 기쁨이 없다면, 혹시 내가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나의 신앙을 방해하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간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험은 사탄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사탄의 존재를 우리는 너무 무시해 버리는 것도 우리는 또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러분, 이 앞선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에게 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사역이다.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그런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늘에서 소리가 나죠.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누가 증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직접 세례 받으실 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출발점이 좀 특이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광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를 예수님이 자유로 가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내신디라라고 했어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만 계신 것이 아니고 들짐승도 같이 있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는 것은 재수 없어서 간 것이 아니죠. 우연히 간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간 것에 대해서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은 공생의 출발점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는가?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장소인 광야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되풀이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이제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 40년 광야 생활에서 그들은 방황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로 가시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어떤 의도성이 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나 본문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을 마태복음 4장과 누가복음 4장에서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내용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아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이것이었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셔서 완전히 줄이신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귀가 이제 유혹을 하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이미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스스로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네가 지금 배고프니까 이 돌들을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틀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충분히 돌들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쟁점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마귀도 그것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신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령의 능력을 자의로 사용할 것인가? 자의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물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응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만나를 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순종해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신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이 자의적으로 예수님은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철저히 복종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스스로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겠다. 그것을 보여주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무리해서 굳이 하나님의 뜻을 어길 필요가 있는가? 돌은 그냥 돌 그 자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이 세상에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존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으셨음에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무리하게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어기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그 능력과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데 사용한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든 것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선택하고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수께서는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스스로 낮추시고 자기 자유를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의대로 자기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철저히 복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죠. 뭐든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나름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 자유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에게 자유가 있잖아. 네 자유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에게 능력 있잖아. 네 능력을 한번 보여봐.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하죠. 우리는 무엇을 성취할 능력도 주어질 자유도 행할 권리가 있으나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자유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신 내용입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가서 그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라 그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합니다. 내가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처럼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가지고 너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들인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에서 끊임없이 했던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배고픔 때문에 또 목마름 때문에 또 길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면 항상 불평했습니다.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그들은 뭔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불평했어요.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해 봤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너도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지, 지금 네가 행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한번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거 한번 증명해 보라는 것이죠. 이 사탄의 유혹에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대적을 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대적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분명히 천사가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알 것이고 예수님은 일약 스타가 될 것이고 슈퍼스타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예수님에게 환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이기적으로 적용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 하나님을 내 편의에 따라서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슈퍼스타가 되기 위해서, 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사탄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순종할 대상이죠. 복종할 대상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저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좋은 믿음은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복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도록,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도록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의 영광을 위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섬겨야 될 분입니다. 존귀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는 예수를 지극히 높은 산으로 들고 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근데 이 사탄의 세 번째 시험은 그 두 개의 시험과 좀 성향이 다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걸 부르지 않고 다른 성격의 시험인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자신에게 경배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주겠다, 그렇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노골적으로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을 거부하도록 어기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적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 있잖아요. 이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율법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운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신명기 6장의 말씀으로 사탄을 대적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유혹이 많을까요? 가나안은 농경 문화예요. 농경 문화의 특징은 풍요로움입니다. 이들은 유목민이에요. 유목민으로서 그때그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 농경 문화의 어떤 그런 것들을 거기에 젖어 있게 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부유한 문화에 유혹을 받지 말고 휘두르지 말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귀한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 풍요와 다산의 신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들과 반대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풍요와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너 나에게만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내 것이야, 그렇게 유혹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부하시면서 천하만국이 아무리 나에게 위대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을 섬겨라, 그렇게 주님은 대적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거래를 한번 제안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너 이번에 예배드리지 않고 가면 내가 너에게 1,000억을 주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역시 여러분은 각오가 참 대단하십니다. 너 만약에 이번에 그 하나님 예배하는 거 포기하면, 하나님 경배하는 거 포기하면 내가 정말 세상에 가장 기쁜 쾌락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찬송가 가사가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밖에는 없네. 천하만국을 다 줘도 나는 하나님과 바뀌지 않겠다. 이 세상 모든 영광을 다 줘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어요. 자, 그렇다면 제가 처음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신다는 의도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의도입니까? 왜 성령께서는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르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패배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불순종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와와 아담까지 한번 거슬러 올라갈까요? 그들도 역시 실패하고 패배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첫째 아담은 실패했으나 둘째 아담은 승리하셨습니다. 사람의 실패를 예수께서 승리로 역전시키셨어요.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예수님의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시작하는 그 출발점에서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시험을 받게 한 분명한 의도를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인간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을 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요? 복선이에요. 복선.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또 어떤 소설에 보면 복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악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굴까 우리가 궁금하는데 중간중간에 조그맣게 이렇게 잠깐 이 사람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로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다. 그것도 우리가 누가 좋은 일을 하지 못하는데 그 중간중간마다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는 것을 복선이라고 하잖아요. 이거 복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셨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거란 거예요?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패배했으나, 인간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와 그 사단의 존재를 영원한 불못에 던지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 인간은 패배했으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정말로 중요한 그 예수님의 마귀를 이기신, 시험을 이기신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패배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승리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됩니다. 나는 힘이 없고 나는 능력이 없으나 승리하신 모든 마귀의 그 유혹과 또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승리하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를 여러분 너무 간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자유, 은사, 능력 내 마음대로 발휘해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당신의 능력을 제한하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종로로 사는 그런 삶을 사셨듯이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너 내 마음대로 살아, 너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 인생은 내 것이야, 내 마음대로 살아 그렇게 말할 때 역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사단의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복종하겠다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하나님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 합니다. 내 욕망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때때로는 하나님을 이용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대상이다. 우리가 복종할 대상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하고 어떤 조건을 내걸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할 때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할 것이다. 그렇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또 사단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천하만국 내 모든 것, 재물과 건강과 모든 부와 명예와 쾌락과 즐거움을 다 줄 것이니 그 하나님을 떠나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때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배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지나치게 의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를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고 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요동치고 충동질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려고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단을 이기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 승리 곧 내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며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렇게 넘어지고 왜 이렇게 믿음의 성장이 안 되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지 때때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사단의 유혹이 우리 가운데 없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유혹하며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같이 말씀으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8장 찬양합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압버스는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약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우리가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가 참 자유인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오니 주님, 우리를 올가매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어둠의 권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런 모든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미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승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선포하며 주님의 그 주신 은혜 가운데에 춤을 추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생명도 주님이 주셨고 또 가족도 또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일부를 구별해 하나님께 올려드려니 이것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또 이 시간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만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왔지만 기쁨과 평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안세정 장로님, 또 귀미, 김민, 이충효 성도님 하나님께 또 강단 하나로 올려드립니다. 늘 그 삶이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돌을 맞은 하나님 아버지 지은이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참으로 주님의 날개 그늘 그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성장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6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처음 방문하신 분들을 마음 다해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잠시 교제를 나누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전교인 야외 예배가 7월 1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쉐고 비치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장학위원회에서 본교회 교인을 대상으로 장학금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서 접수 마감은 7월 16일까지이며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사라 여전도회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6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마태복음 성경 쓰기를 합니다. 회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름을 맞아 출타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김대준 박지연 집사 가정에서 딸 지은이의 첫돌을 감사드리며 선물용 김치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한 봉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김성준 목사님은 안식년으로 올해 연말까지 한국에 계십니다. 기타 안내입니다. 다음은 지난주 있었던 영상입니다. 하나님 의지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기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또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할 홍콩동신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